여러분들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나요? 연애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데 혼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외로우셨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내 진심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을 때 외로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이 막 외로우세요, 여러분? 막 뼈에 사무칠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외롭습니까? 여러분 언제 외로우셨어요? 그냥 남들에게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우셨습니까?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외로우셨어요? 언제 외롭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요 매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삽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분들은 집에 가면 당연히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회사의 동료나 상사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옆에 책상이나 혹은 옆방에 다들 함께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 분들 중에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제가 친구가 없었는데 학교 다니는 분들 중에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수업을 같이 듣는 같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주일날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팀 모임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니까 사실 우리의 일주일은요, 우리의 7일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변에 매일매일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여겨졌던 유아기를 지나고 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면 학교에 가죠.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과 정황상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겪는 아픔과 눈물이 있고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나 혼자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내 대신 나의 무언가를 해줄 수 없고, 누구도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내 옆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아무도 내 진심을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고, 실상은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을 마음속에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사람들 만나고요,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와서 집에서 혼자서 방에서 자랑질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도 그 끝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인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자랑질이 섞인 그 일상을 핸드폰으로 쳐다보면서도, 그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많은 풍요로움이나 은혜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인간은요 외로움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독이라는 건요
외로움이라는 건 당연히 침묵을 수반합니다. 다시 할까요? 고독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건 당연히 뭘 수반한다고요? 침묵을 수반해요. 혼자 막 떠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고독과 대부분의 외로움은 침묵을 수반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수반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요, 여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랑 같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해석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뭐라고 해석하고 내가 뭐라고 정리해서 반응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있고 그걸 위해 쓰여지는 몸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 혹은 외로움을 통해 수반되는 침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여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이, 그래서 외로움의 시간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오롯이 집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저에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이 말이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인스타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 릴스 보면서 다른 이의 일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들에게 댓글을 달아주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핸드폰 들고 혼자 방 안에 있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핸드폰을 들고 방 안에 있어도 그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다른 사람의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쇼츠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에서 누군가 싸우고 복수하고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모든 관계 맺는 일을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인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군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여력이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스스로의 나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혼자 있는 것이라는 건요, 잠시라도 오롯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롯이, 잠시라도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사람은 무슨 일에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동물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진 경험을 분명 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넌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 분 분명히 계시죠.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소위 말해 인생이 잘 나가지 못해서 불안한 분들 분명히 계시죠. 합격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다 못해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며 매일 넘어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발자국이 찍힌 모래사장을 걸어가면요, 누가 내 발자국인지, 어떤 것이 나와 함께한 사람의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백사장을 혼자 걸으면 내 발자국 옆에 뚜렷이 나 있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명확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그분 앞에 오롯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너무 선명하게, 정말로 선명하게 여러분 옆에 걷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때론 여러분을 업고 가시고, 때론 여러분을 부축해서 끌고 가시고, 때론 여러분 손잡고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 가서 걷게 된다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관계도 내려놓으시고, 시끄러운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오롯이 서는 주 안의 청년들, 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도,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늘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걷고 계셨다는 그 확신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